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비둘기를 순결함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흰 비둘기는 오랫동안 평화의 상징으로도 여겨져 왔지 않습니까? 반면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내세운 건 다소 의아합니다. 뱀은 종종 사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물론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뜨릴 때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건 맞지만 그건 교활함이지 지혜는 아니죠. 머리만 잘 쓴다고 그게 다 지혜겠어요? 예를 들어 사기꾼이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사기를 기가 막히게 쳤다고 합시다. 그걸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그건 지능적인 범죄일 뿐이죠. 그럼 주님이 왜 뱀을 지혜의 대명사로 언급하셨을까요? 뱀이 지닌 변화의 능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뱀은 현재 모습을 계속 고집하지 않아요. 그 대신 주기적으로 자기 껍질을 벗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탈피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합니다. 주님이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껍질을 벗고 변화하는 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낡은 껍질, 옛 사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뱀이 껍질을 벗듯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야 됩니다. 죄의 본능대로 살던 삶에서 탈피하고 내 순종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스스로 설정했던 고정관념에서도 탈피하고 순종과 헌신을 머뭇거리던 이전의 모습에서도 탈피하고 부단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부단히 새로워지고 변화하되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해서 퇴보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해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통한 성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단히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변화하고 성장한다면 우리가 모인 교회 역시 당연히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교인 각자가 변하는데 교인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변화하게 되겠죠. 교회는 내년부터 셀을 개편해서 셀 리더를 지금까지 연속해서 5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모두 내려놓고 최소한 몇 년은 쉬도록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이상 리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만 영원한 리더고 다른 사람은 리더가 되지 않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어야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세워져야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사람들에게만 의지하다 보면은 기존 사람들도 지치고 전체적인 성장이 저해됩니다.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라도 리더를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리더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처음부터 리더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당하다 보면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변화고 또한 교회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
그 사실 하나 빼놓고는 다 변한다고. 근데 또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안 변해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하는 게 피곤하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변화가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바뀌겠다 한다면 이게 결심까지는 쉬운데 실행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지금의 삶에다가 그냥 공부만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얽히고 설킨 게 많아요. 변화는 전면전입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으로 변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하루에 그냥 수십 번씩 휴대폰 들여다보던 습관 청산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던 삶도 청산해야 돼요. 컴퓨터 게임도 다 끊어야 되고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던 습관과도 작별해야 됩니다. 여하튼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야 돼요. 그거 쉽겠어요? 저절로 되겠습니까? 아니, 학생 쳐놓고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힘든 것은 이러한 먹이사슬과 같은 연결성 때문입니다. 영적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셀리더 교체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이름만 바꿔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교구에서 한두 사람만 리더의 결원이 생겨도 그거 해결하느라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 대부분의 리더를 교체하는 일이, 지금 보니까 어떤 교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바꿔야 돼요. 여기 다 걸려요.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쉽겠어요? 쉽겠습니까? 변화하자는 게 그게 말이 쉬운 일이지 실행하려면 여간 번거롭고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지금처럼 하자,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리더 안 하던 사람이 리더 맡게 되면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해야 돼요. 신경 안 쓰던 일을 신경 쓰며 살아야 돼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적 갓난아기입니다. 영적 갓난아기가 장성한 성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기어 다니던 수준에서 자기 발로 서야 하고 보살핌을 받던 수준에서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니 그 수준 넘어서 이제는 뭐 다른 사람들도 지탱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 신경 안 쓰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마냥 그런가 보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홀리던 사람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꾸 목사님이 뭐 영적 싸움 왜 자꾸 싸우라 그래, 평화를 추구해야 되지, 영적 싸움이 뭐지 뭐 이랬던 사람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겠어요? 인간의 심리상 그냥 지금의 수준에 안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게 편해요. 지금까지 그냥 하던 수준에 있는 게 안정적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힘듭니다.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더뎌요. 그냥 지금이 좋다 이러면 성장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더딥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심지어 뭐 30년, 40년 했어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만 할 뿐 성장은 매우 더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내 삶을 일부러라도 좀 흔들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삶을 좀 일부러라도 좀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현실과 부딪히면서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기는 평균 2000번 정도 넘어진 끝에 걸음마를 배우고 드디어 걷게 된다고 합니다. 우린 다 그 과정 거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걸은 사람 없어요.
다 그 과정 거쳐서 걷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수한 시도 끝에 나 자신을 기어 다니던 수준에서 걷고 뛰는 수준으로 변화시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 변화에 성공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 변화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 많이 순종하려고 시도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기도의 인물이 되어보려고 시도하고 그러다 멈추면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어느 순간 기어다니던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걷던 내가 뛰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변화와 성장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나에게 해당 사항 없는 일이야 했던 것을 이제는 나의 일로 여기시고 영적 싸움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의 더 큰 영광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사건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증언이지 사람의 변화에 대한 증언은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본문을 봐도 사람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요소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셨으니까 지금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거지, 만약 거기 주님이 안 계셨다면 변화 일어났겠어요? 아무리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고 한들, 마리아가 그 물 갖다 주라고 명령했다고 한들 그냥 물은 물이지 그게 변했겠냐고요. 사람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만 있어도 상관없지만 주님으로 인한 변화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죠. 연회장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연회장에 주님이 계셔야 하듯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나에게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나에게 주님이 계셔야 되듯이 우리 이루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이루는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집에 주님이 오셨어요. 거기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핍박자 바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 삭개오나 바울처럼 주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건 우리는 주님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곳이건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거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변화를 이룹니다. 아니,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 당연히 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변합니다. 사람과만 함께해도 변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거 당연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바꿔 말하면
예수는 10년, 20년, 수십 년 믿었는데 이게 사람이 변화가 없다면 그럼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 역사는 수십 년 됐는데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무슨 교회의 특별한 의식 빼놓고 그거 빼놓고 보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그 교회 주님 안 계시다는 말입니다. 확실해요. 주님을 열망하고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셔야 됩니다. 변화를 열망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서두에 뱀을 언급했었는데 뱀은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껍질을 벗는 거는 이거는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피부가 새로워지느냐 옛날 피부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껍질 못 벗으면 죽어요. 뱀은.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때문에 뱀은 죽기 살기로 탈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탈피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이고 뭐 꼭 변해야 되냐. 뭐 다니다가 좀 변하면 변할 수 있는 뭐든지 자연스럽게 뭐 교회 다니다 변화되면 그 변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 이러한 죽고 사는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변해요. 그러한 절박함을 지닌 사람이 결국 변하고 성장합니다. 예를 들게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절박해야 변하잖아요. 여러 번 담배를 끊으려고 한 수십 번 시도하고 결심했는데 실패한 사람. 이 사람도요. 폐암이 걸려서 의사로부터 선생님 이제 담배 피면 선생님 죽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 자리에서 끊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건강상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피느냐 끊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하면 변합니다. 아니, 절박해야 변해요. 절박해야 변합니다. 만약 변화를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보증된 겁니다. 이미 승리는 보증이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왜 변화가 더디느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변할 수도 있고 성장 못할 수도 있지 뭐. 성장한다고 나한테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러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주님의 말씀, 어쩌면 뱀처럼 변화를 죽고 사는 문제로 인식하라, 그러한 의미는 혹시 아닐까요? 정말 주님이 그러한 의미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는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변화를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찮은 문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성장을 절박한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시고 주님과 함께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단히 변화하며 성장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내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이건 변화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그건 기도하는 일이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단 기도하되 명심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렸어요. 이거 그냥 알린 거 아니죠. 알리는 목적이 뭘까요? 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 달라는, 힘을 좀 써달라는 요청이죠. 즉 기도이자 간구예요. 자, 그런데 이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죠.
자,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되게 딱딱하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나하고? 어머니를 여자라고 봐요. 여자여,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있건 없건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아주 총명스러운 답변이에요. 자, 이 답변이 주님의 본심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정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능력을 행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면 주님이 계속 능력 행하지 않으셨겠죠? 왜 능력을 행하셨겠어요? 주님이 뭐 분위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계획이 뭐 분위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달라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거절은 진짜 거절이 아니고 응답을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절입니다. 예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지 본능에 응답하는 분은 아니세요.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처럼 이 결혼식에 예수님의 가족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초대받은 것을 볼 때 이 결혼식은 예수님 집안의 친척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러한 결혼식 잔치에서, 당시 결혼식 잔치는 일주일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본능이에요. 이건 신앙이 있건 없건 누구라도 하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물에 빠져 죽어갈 땐 옆에 걸어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도움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본능이에요, 본능. 주님은 그러한 본능에 응답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매몰찬 답변을 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기대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기대대로 마리아는 믿음을 보입니다. 5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믿음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건 본능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응답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변화의 원리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단 믿음의 간구이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목적과 초점이 주님께 있습니다. 본능은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영적 은사를 지닌 능력자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간구했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나에게 이러한 영적 능력이 있다 드러내려는 자기 과시에 있었어요. 믿음 아니죠? 본능이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당연히 힘을 써야죠. 그런데 그 목적이 단지 큰 교회의 이룸으로서 보다 풍요로워지려는 그 물량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 아니죠. 그건 본능입니다. 그 어떤 변화건 단지 나 잘되기만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아 실현이나 내가 지닌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라면 그건 본능이지 믿음 아닙니다. 주님은 본능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의 초점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영광이 아닌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서 한 가지 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믿음과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해 간구하면서도 말로만 변화를 간구할 뿐이지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건 믿음 아니죠. 진정한 믿음을 지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순종이 변화를 이끕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시던 그대로 하라, 이 명령에 아이들은 순종해서 물을 채우고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 변화가 따라옵니다. 단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새벽 기도하게 되던데, 나는 전도할 생각 전혀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가만히 있었더니 저절로 뭐 전도하고 뭐 사람들 교회로 인도 뭐 그러게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순종을 가로막는 죄의 본능을 비롯한 죄의 세력과 영적 싸움 벌여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왜 하필이면 싸우라고 하십니까? 밤낮 어감이 안 좋죠. 자꾸 싸우라 뭐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변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식욕과 싸워야 되잖아요. 내 몸을 바꾸겠다, 싸워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욕망과 내가 공부하면 잘해보겠다, 놀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되잖아요. 주변의 유혹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싸우고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변화건 싸움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변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순종 자체가 곧 영적 싸움임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피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피하는 게 아니고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도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건 세상의 변화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도 주저없이 한번 해보자 싸우시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더더욱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담대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이왕 성장하는 거 그냥 큰 폭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변화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